주의 사랑에 매여 태양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구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을 날이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전에 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우리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 5번째 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번 특세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며 세임받아 2025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너지고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어둠 물러가고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당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식당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이 은혜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이시죠? 가능하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짧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옵시고 결코 운명을 믿거나 유전자를 믿지 않도록 하옵소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넘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은 쉽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딛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옵소서. 삶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된 것이 아름답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름답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의 위대한 예술품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진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자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2달 전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2달 전에 부탁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 전에 부탁받는 게 좋겠습니까? 2달입니까? 아닙니다. 한 주 전이 훨씬 낫습니다. 한 주 전에 부탁받으면 한 주만 고생하면 되는데 2달 전에 부탁받으면 2달을 고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세니까 40분 정도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를 40분 합니까? 저는 평생 주일 설교 25분 했고 새벽 설교 15분 했고 신방 설교 10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가 25분이 지나가면 주차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엉키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대로변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40분 하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만 시간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35분 하십시다 이러더라고요. 자, 새해를 맞지만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갖고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또 걱정이 많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형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성축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광야의 기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400년의 기간은, 애굽의 기간은 잊어버릴지라도 이 40년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 기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이들이 자주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억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40년의 기간을 기억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반역까지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없이 부르짖었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서도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기간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온 백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왔던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순식간에 물에 수장됩니다. 인간 역사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일평생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망.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3일이 지났는데 평생 기뻐해야 되고 평생 감격해야 되고 평생 전파해야 되고 평생 감사할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기간을 기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광야를 기억해야만이 이 백성들의 근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야만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야만이 세상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이들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모든 생명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희들은 저주받은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다. 이를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 되게 하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자, 하지만 막상 광야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질서가 없는 혼돈뿐이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도 없는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광야는 처음부터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어디로 갈 길도 알지 못하겠고 길이 있어도 비가 오면 순식간에 길이 떠내려갑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언제 짐승들이 달려올지 언제 주변에 나라들이 달려올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든다고 또 불평하고 혼돈입니다. 한 번은 성지순례 갔다가 큰 모래바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암흑처럼 변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체가 암흑처럼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교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운전사도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거대한 트럭이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광야는 공허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기에 잊어버리고 싶은 기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지중해 대로를 통해서 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제 막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왜 혼돈과 공허에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1년도 2년도 아니라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로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바른 소망을 가져야 하기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광야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을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수백 년 종이었고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종이었던 이들을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존귀한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보다 존귀한 축복이 자유의 축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원하는 축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는 자유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삼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자유로 시작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미 사람으로부터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유를 가질 때만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자유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금을 준 데를 바꾸겠습니까? 온 세상을 준 데를 바꾸겠습니까? 자유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나를 끌고 갈 수 없고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종이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종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도 해와 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동물이나 식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권세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거짓의 종이 되고 폭력의 종이 되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생명을 자유인 되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의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을 때는 비교적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도 괜찮은데 여기만 오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저 아는 것은 성막을 지었으니 예배하겠지, 그 정도입니다. 한데 성막을 짓는 데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을 새로운 창조의 사역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7번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7번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7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나타나고 30장 1절, 30장 17절, 30장 22절, 30장 34절, 31장 1절, 그리고 31장 12절입니다. 혹시 성막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성막이 보이시죠? 예, 예전에는 이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물을 가져오라고.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해라.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물두멍을 만들어라.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등 향품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30장 34절,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만들어라.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의 물건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하랍니다. 7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짐작되는 것이 있습니까? 7번째 날에 7번째에 안식을 말하는 것, 창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7번째 날에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거룩이란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이 날만은 지켜야 된다고.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처럼 이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창조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하는 처소만 아닙니다. 이 성막은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의 창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창조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가져와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생명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드나들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고 그리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광야가 질서를 찾기 시작하고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구획은 성막들입니다. 성막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들이 있고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소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혼돈한 땅 속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들과 성소 사이에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다가왔습니다. 휘장을 만들자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아름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실이 생겨나고 촛대를 만들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진설병을 만들자 백성들이 떡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감당하는 창조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교인들이 약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낫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지 그 말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약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고 새로운 숲을 만드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근본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헌신하는 도구들입니다.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의 광야에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10명 단위로 묶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백성을 10명 단위로 나누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 단위로 나누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10명 단위로 묶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방에 한 곳에 엉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숫자밖에 없습니다. 50번, 100번, 400번, 1000번 숫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내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숫자들입니다. 이들을 10명 단위로 묶자 곧바로 생명이 살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이름이 생기고 내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함께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의 사명도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도 구역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바빠도 구역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역이 살아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 때문이고 생명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10계명이 주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 처음으로 선과 악의 표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의 표준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선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게 선입니다. 재산을 존중하는 게 선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런 표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힘 있는 자들은 힘을 가지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경우는 왕이 말하는 게 법이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왕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고통하고 가정이 고통하고 사회가 고통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참신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회복된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너희들이 서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재산을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온 세상을 바꾸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에 종종 안식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기독교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옛날에는 없었다. 안식일이 없었다. 규칙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수명이 40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아니고 그냥 일하기 위하여 쉬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하루만이라도 쉬면 몸은 곧바로 회복이 된다고, 정신도 곧바로 회복이 된다고, 살아가는 용기도 회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는 역사이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40년 동안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거두되 이틀분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거두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루분의 양식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양식을 받는 것은 마치 노예들의 삶보다 못합니다. 노예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주인들은 적어도 일주일, 한 달 정도의 양식은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까? 사람과 노예의 차이는 양식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양식을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노예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음을 깨닫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왕자가 늘 아버지로부터 매일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지 마시고 한꺼번에 주십시오라고. 안 된다. 매일매일 받아가라고. 이런 건 아들이 계속 졸랐습니다. 아버지도 귀찮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십시오라고. 결국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생명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고난의 의미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예수를 믿을 때에 다가오는 가장 큰 역사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새롭게 보았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살아갔습니다. 이 백성들 또한 광야의 거친 땅을 겪으면서 고난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 올 때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기도했고 인내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며 연단받는 사람들입니다. 연단받으며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이룹니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굽니다. 달구고 또 달굽니다. 달구어진 그 쇠를 두들기고 또 두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사한 물건을 만듭니다.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도 아니고 우연한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손길입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새 창조, 생명, 도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고난에서 소망으로 얼마나 풍성한 광야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큰 역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지금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이 4가지가 갖추어져야 나라가 됩니다. 당연히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먼저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 말은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사역이다. 이게 너희들의 사역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이다. 다음으로 주권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 번째로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이 바로 이 나라의 법입니다. 최초로 태어난 가장 거룩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자, 거룩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들이다. 내가 영광받고 나를 위해 사는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백성들입니다. 달라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가치도 달라야만 합니다. 결코 이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고 가족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형을 만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형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한데 그 이름이, 새로 바뀐 이름이 나중에 유대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 국가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삼았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왜 야곱의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했습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것을 원했습니다. 형의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자, 형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소망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형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다. 나는 너를 야곱으로 지었지 에서로 지은 것이 아니다. 너는 에서보다 더 나은 에서가 아니다. 너는 에서와 달라야 한다. 전적으로 달라야만 한다. 너의 삶은 야곱의 삶이지 에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지 어떤 경우도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두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만들어진 그 나라를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다. 시내 산에 세운 나라처럼 미국입니다.
미국이 시내산의 나라를 따라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왕이 없습니다.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워질 때에 왕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말 씁니다. 영어로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는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는 사회자란 말입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주권은 누가 가집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져야만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백성이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장관들을 우리처럼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미니스터란 말은 목사란 말이고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미니스터들, 법 섬기는 자들, 행정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통령도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지 결코 다스린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미국의 근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서 또 한 나라가 시내산 나라를 본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따라서 수천 년 내려온 왕의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를 아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이들은 풍성한 축복이 넘쳤는데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서로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이들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얼음이 다가올 때마다 이들은 애굽을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는 생선이 있는데, 애굽에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는데,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땅이 있는데,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바로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를 버려야만 합니다. 새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루이스는 기독교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사람, 기독교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호감 주는 성품, 건전하고 원만한 성품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이런 사람이 많이 태어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자기 성품에 만족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이상을 구하지 않는다면 더 초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람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에게 더 높이 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개에 달린 동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말이 날개를 가지게 되면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하는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고
보통 말은 상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애굽보다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은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온 백성이 먹고 양식이 남아서 수출하는 땅입니다. 서로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소망이 다르면 그 모든 소망들은 오히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게 있는데 마실 게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더 나은 애굽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은 어머니의 상징이고 꿀은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품에 안고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버지는 꿀을 만들면서 돈도 벌고 가족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한없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실 것이고 키우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식만 아닙니다. 어떤 자식도 하나님은 소홀히 하거나 종으로 만들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날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 길을 걷더라도 더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날 한 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혼란이 다가오고 어려우더라도 또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이들로 인하여 이 땅이 소망을 얻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